2024년도 일꾼 추가 임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서리 집사 전상근, 권영호, 찬양대원 소프라노 김순여, 테너 김현욱, 수요 찬양팀 김예람, 양육위원회 교사 김삼남, 교육위원회 교사 유치부 신현주, 전성민, 정광섭, 윤년부 김인규, 초등부 김혜자, 중등부 성경주, 고등부 곽성신, 전현성.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 인사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해 인사를 주안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럼 옆에 들었던 사람이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우리 그래서 먼저 먼저 하면 되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성도는 늘 이 교제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밥 먹으러 가서도 이제 밥을 이렇게 받을 때도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원래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찬양대 지휘장 원래 번성케 하실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 원래 장로님 가정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세월 일부에 마치고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짝이 맞아 돌아가잖아요. 한 사람은 잘 되게 하십니다 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번창케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뭐 안녕하세요, 뭐 밥 잘 샀습니까? 뭐 이런 인사는 좀 수도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사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는데 얼마나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다음 세대를 다 모압 평지에서 불러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편의 유언적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5장부터 28장까지,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까지. 그러면 31부터 34는 결론. 이렇게 해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아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앉혀놓고 자 들어봐라 하면서 너희들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는 우상 숭배도 많고 이방 문화고 거기 들어가서는 신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조상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하다가 망했거든요. 이제 너희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들어가서 순종해야 된다. 왜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 3절은 1절, 2절의 결론이 3절입니다. 오늘 3절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잘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복을 받는 데 있죠. 누구나 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이 한 해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복을 받고 있는데 이거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잘 되게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도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집에 가서도 늘 인사를 좀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집을,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원래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막 주먹이 쥐어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흥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우리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되게. 잘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잘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이 좋게 해줄 것이고 잘 되게 해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5장 33절에도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복. 성경에 이런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면요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원래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저는 좀 좋은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간증집이 나와 있잖아요. 대이그룹의 최의승 장로님. 저도 다 읽으면서 참 복받을 그릇이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분은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데 연매출액이 4천억.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예? 여러분 4천억.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예? 그리고 이분은 100개 교회를 세워서 100개 교회를 지원하고 선교하고 돕습니다. 이미 학생 시절부터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우리 3대지요. 손자, 손녀들이 가서는 1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베풀고 선교하고 돕고 나누어주는 이 꿈입니다. 하루에 저녁에 2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참 목사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하게.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오기도 생기고, 야,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분 어머니가 제이승장 어릴 때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첫째, 주일 성수를 꼭 해라. 될 수 있는 한 본교에서 주일 성수해라. 첫 번째. 물론 그 밑에 내려가면 11조를 온전하게 꼭 해라. 그리고 또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주일 성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녹펠러도 보니까 어머니가 이 녹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 이렇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 킴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고아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야, 고아였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대재벌이 됐느냐? 야, 성공 비결 좀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킴슨이 친구에게 첫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 해라. 그리고 이 친구도 참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킴슨이 가르친 원칙 4가지대로 10년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첫 번째가 뭐냐? 예배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 다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3대가 대를 내려가면서 잘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기를 바라지요. 복받기를 원하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진 성도로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예배 자리에 안 온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면, 예배하는 자를.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나는 1순위가 예배다. 이것이 완전히 기준으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월 첫 주입니다. 1년 52주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한 주 오고 한 주 쉬고 한 주 오고 한 주 쉬고 하지 마시고 1월 첫 주 땡 했습니다. 이제 52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한다. 이미 탁 한번 기준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어려움도 찾아오고 급한 일도 막 올 겁니다. 그러나 확고한 딱 철칙을 세워놓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52주 한번 개근해보기를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번도 교회에 못 나올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을 것은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일 되니까 와진다?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 못 오도록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요. 마귀가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부부싸움 하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교회 예배는 나오라.
부부싸움에 또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싸우더라도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오면 인상이 안 좋겠죠. 그러면 좀 묻지 마세요. 와, 지사님 얼굴 왜 그러노? 얼굴 왜 그러노? 자꾸 그러면, 안 그래도 부부싸움 와가 지금 답답한데, 좀 여러분, 그래 궁금합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저는 안 궁금하던데요. 기다리세요. 그분이 입으로 나올 때까지. 다가가지고 얼굴이 엉망이네.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답답해. 교회 오니까 뭐 꼬치꼬치 묻는데만 미치겠거든. 근데 교회 안 갈란다.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고, 묻지 말고, 싸우더라도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 이거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귀하다 이 말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지요. 예배 소중히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죠. 이게 번성케 하리라 이 말은 매우 증가한다, 수요가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요가 많아지고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 안 되길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시편의 115편 가서도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데 그 앞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원래 우리 표어가 여호와를 평생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번창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더라. 부모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17장 2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또 조금 몇 절 들어가면 6절 가서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몇 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또한 집에서 성경을 혼자 계속 창세기 읽을 때 번성한다 요셉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번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제가 어젯밤에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했구나. 번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번성하게 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성경에 여러분 보면 그리하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보면 3절도 그래 나오죠. 그리하면. 그냥 다 막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앞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하고 난 뒤에 세 가지. 첫째, 듣고, 듣는다는 거죠. 둘째, 삼가다. 셋째, 행하라.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거든.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고 쉐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 하면 듣다, 쉐마. 이 쉐마가 듣다, 그리고 또한 경청한다, 순종한다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 이런 의미죠, 사실은. 쉐마.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며 신앙 교육하면서 설교할 때 오늘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죠. 이 한글 성경이지만 원문 성경에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쉐마가 뭐라고요? 듣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9절까지 쉐마 본문인데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쉐마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암송을 시키고 기도문으로 외우도록 합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김호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가 도구로 쓰임받지,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어떤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왔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듣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주일 사실 오전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주일날 물론 일주일 바쁜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일은 또 다른 날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날,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와서 듣고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은혜 못 받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다 보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탁 잡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신앙생활 여러분 할만 납니다. 안 잡히니까 내가 잡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힘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힘드네, 이야 힘드네, 또 예배 가야 되나, 와 또 가야 되나, 이걸 짐으로 부담으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복을 부어주려고 원하는데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잡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잡히십시오. 잡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길을 하라 하겠습니까? 잡힌 바 되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에 내가 갑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갑니다. 잡힌 바 되어야지.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말씀의 포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로가 되면 너무 좋아요. 살만 나고 신앙생활 할만 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또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삼가라 있네요. 이 삼간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세. 어떤 태도냐? 이 삼가다, 이 샤마르타는 뭐냐면 지킨다, 준수한다, 보존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삼가라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신을 잘 지켜 보호하면서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삼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니까 잘 살펴서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보존하면서 신중하게 말씀을 준수하는, 이것이 삼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라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십계명 부담입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던 선배들 글을 읽어보니까 우와, 10가지 지키기 힘드네, 어렵네, 이게 아니라 11번째는 없는가?
12번째는 없는가?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와 이거 못 지킨다. 이거 어떻게 사노? 은혜 없으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면 안 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가히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모든 걸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청사진이란 말입니다. 11번째는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와 못 지킨다. 이거 나 못 지킨다. 나 자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미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청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시키가기 해달라 안 해도 물 먹고 싶을 거다 해서 뛰어가서 물을 사가다 갖다 줍니다. 사랑 자발적이 아닙니까? 내 목마른데 물 하나 사온나? 이건 자발적이 아니죠. 자발적인 사람, 와 지금 여름 더운데 야 빨리 가서 삼다수라도 한 병 사와 갖다 탁 올려놓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원을 강조하는가 하면 저도 신앙생활 40년 해보니까요. 저도 스파라드식 다 해봤습니다. 정말 밑바닥에 다 해봤습니다. 비 올 때 지하실 내려가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가 물 퍼내고 말르고 다 밑바닥부터 다 해봤습니다. 정말 스파라드식 밑에도 있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는 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설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자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자원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자원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자원에서 섬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 대체로 잘 되는데 이거는 꼭 이 순종보다도 이거는 하나 예배 때인데요. 예배 때 좀 일찍 오는 분들이죠. 요 가쪽 자리에 다 앉아 있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왜? 늦게 오는 사람 얼마나 미안하게 해서 솔직하게. 맞잖아요. 좀 비켜주세요. 또 부딪히면 안 되고 미안하거든. 먼저 온 사람은 중앙 자리에 쫙 앉아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요것도 하나의 작은 것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먼저 오면 딱 중앙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끝까지 옆에 버티가 있으면 저거 하는 사람한테 힘들고요. 이런 건 하나의 그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모든 자발적으로 말 안 해도 좀 수준 높은 생각도 수준 높고 하는 모든 예절도 수준 높고 얼마나 좋아요. 간혹 보면 이제 딱이 앉아있으면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갈 데 없어가지고 분명히 중간에 자리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딱이 앞에서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먼저 오시면 중앙 자리부터 쫙 앉아있으면 늦게 오면 자연스럽게 가쪽으로 앉아서 예배 잘 드릴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잘되고 번성하게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목숨 걸만 합니다. 예. 듣고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자 이 말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잠깐 보면 6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 넣으면 마음에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십시오. 자녀들이 후대들이 먼저 말씀을 새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들아 너희가 먼저 말씀을 새겨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새겨야 됩니다.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야 말씀 많이 읽네. 와, 새해 2023 됐는데 TV도 줄이고 야 보니까 지금도 말씀 읽고 있네. 와, 우리 엄마 보니까 설거지 마치고 또 말씀 읽고 있네. 이것이 새겨 넣어라 이 말이에요. 둘째, 7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말씀을 강론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하나님이 강론하라. 그럼 이 앞에서 강론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강론은 쉽게 말하면 자녀들과 대화하라 이 말. 대화하려면 세게 넣어야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꼭 앉아가서 성경 공부하자 집에서 이게 아닙니다. 삶이 생활화가 강론이 되게 됩니다. 대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밥상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니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야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이 올라왔네. 이 밥이 일요일까지 자 그냥 밥이 되겠냐. 저 시골의 농부들 농사하는 분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비를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비를 내려야 농작물이 어떤가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이 비쳐야 하나님이 주셔야 농사가 되지 않겠니? 야 맞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햇빛 주시고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래서 우리 상에 맛있는 밥이 올라왔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 어떻겠니?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강론하라 이 말입니다. 딱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며칠 앉아라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잘 때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셨네. 오늘 잠을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참 삶이 교육이 되는 신앙교육 삶이. 야 이번에 우리 가정에 새벽기도 야 너희들 이번에 전부 다 개근했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시니까 개근할 수 있지 않았겠니? 네 소감이 어때? 하면서 아빠가 축복기도 할게. 이런 것들이 가정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론. 그리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보면 보십시오. 8절에는 어떻습니까? 손목에 붙이라고 말하죠. 말 손목에 붙인다. 그 다음 심지어는 9절에 가서 보면 문에다 붙인다. 문에다 기록한다. 마음, 몸, 문설주.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교회가 말이야 이런 교육도 안 하고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은 가정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죠. 여러분 이 부모 세대의 죽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원래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속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부지런히라는 것은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칼 있죠. 날카로운 칼을 꽂으면 싹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부지런히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이 딱 뚫고 들어가듯이 자녀 마음에 말씀을 뚫고 들어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칼날처럼 자녀의 가슴에 마음에 칼날처럼 무엇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지런히 뜻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부모가 부지런히 이거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통치를 못 받으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놔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자녀들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칼날처럼 심어주고 꽂아놔야 되는데 이거 못 꽂았다고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중3입니다. 수학여행 떠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학여행 가면 마음이 들뜨죠? 가면 호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모여서 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담배 피운다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갑니다. 대다수가 술 마시고 하겠죠. 그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문화 속에, 유혹 문화 속에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적당히 넘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믿는 학생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도 뭡니까? 같이 한잔하고 같이 하니까 무슨 영향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왕따 돼도 좋다. 한번 우리 한 믿음들 한번 살아보자.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네? 군대 가도 가르치고.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수도 없이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취직됐습니다. 술 문화가 다가온답니다. 하나님 부장이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여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신입사원이 여러분 부장이나 한잔 줄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지라이가.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된다. 부모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됩니다. 되니까 하러 가지. 안 되는 거 왜 하나님 하라겠어요? 됩니다. 아무리 세상 물길이 거세게 유혹의 물길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자녀들 이겨냅니다. 이거 못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기초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강조했어요. 가정예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날 마치 초신자가 와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갔지요. 가져가고 그 다음 아침에 삼남매를 일찍 깨웠답니다. 일어나라. 어제 강사님 가정예배 드리란다. 일어나라. 아들 부시부시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렇게 초신자가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 가정예배를 한 번이라도 인도해 봤어야지. 한 번도 인도 안 해보고 가정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가정의 기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듣고 이제 하려고 앉았어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도 돌아오는데 기도 순서 뭡니까? 힘들어서 학생들 순서로 돌아오는데 너무 당황하니까 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 여름입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 되게 덥네요. 하나님 되게 이 끝입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가정예배 인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한테 그럼 내 따라 해라 이래. 자녀들이 보고 있으나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가정예배 끝입니다. 이 가정이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믿음이 날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 우리는 듣는 데 그치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들어요. 수없이 들어요. 맞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세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혼자인데요. 혼자 같으면 앞으로 믿을 대상 뭔가 베개 2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름 저가 남편, 아들, 딸. 자, 찬송. 나 하나님 믿음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룩한 좀 욕심을 있어야 안 되겠네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면, 가정의 기초가 가정의 예배라면, 좀 이런 거룩한 열망이 좀 일어나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목사님 가정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베개 3개 갖다 놓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베개가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안 되겠네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도 힘드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남편 신발 신고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남편 신발 신고 나오는데 앞으로 이 남편 신발 신고 교회 나와도 나중에 교회 나왔다 하잖아요.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은 만세하는 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오늘 하나님 음성을 주시면 듣고 행하라. 행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말씀을 들으라, 삼가라, 행하라, 들으라, 삼가라, 행하라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마지막 28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면 큰 민족이 된다, 뛰어나게 된다, 뛰어나게 해준다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듣고 행하고 삼가라 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는 좋은 모습을 조상들부터 본 게 없습니다. 봤다는 것은 전부 원망 불평을 봤지요. 그리고 죽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신앙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삼가고 행하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입니다.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올 2024년도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의 3대가 4대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한번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올해 전진하시고 또 올해 다 못하면 또 내년에 하시고 될 때까지 우리의 선조부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